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은 일순간에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일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과연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또 많지 않아요. 나는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언가 이 세상 이후에 어떤 세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승과 세상의 자연과 틀리게 이 영혼을 주시어서 영생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최고의 지혜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영생을 아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하나님께서 주신 참 생명, 그 하나님께서 주신 참 생명이 어디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속에 있을 때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릴 때 그 생명이 유지되고 사는 것입니다. 저 바닷가 이런 데 보면 섬, 그 바위, 그 흙도 없고 바위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렇게 이 식물이 쫙 사는 거 보면 그건 아주 참 생명이 질기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멘트 바닥에서는 이 식물들이 살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 세멘트 바닥 속에서도 틈이 있어요. 어떻게 그 틈이 갈라진 그곳에 여기저기서 먼지가 날라와가지고 흙이 쌓이고 거기에 씨앗이 톡 떨어져가지고 이것이 거기에 뿌리를 내려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무가 멋있어도 이 뿌리를 흙에다 내려야지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생명이신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날 때에 이 생명을 잃어버려서 결국은 우리에게 뭐가 오는 것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다. 창세기 2장 이제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뭐예요? 살 것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픈 것이 뭡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헤어진다는 거예요. 네. 영원한 이별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셨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뭘 가르칩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최고의 구원이요, 최고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는 뭐냐?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이 세상 삶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도둑놈 소굴에 살고 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사기꾼들 틈에 살고 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살고 있다. 힘든 거예요. 나는 담배를 안 피우는데 내 주위에 다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거 어찌 미칠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술을 안 마시는데 내 주위에 모든 사람들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살기 힘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이 세상이 우리를 죄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자꾸 죄를 짓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청소년들이 보면은 잘 몰라서 또는 알지만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고 이렇게 소년 감호소에 있는 데 가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배우는 거예요. 나는 한 가지 죄를 짓는데 거기 가서 10가지, 20가지 죄 짓는 법을 배워와가지고 또 이 청소년들은 뭐가 있어요? 한번 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 이거 내가 배워한 거면 써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걸려가지고 또 들어가고. 나중에는 또 써먹다가 또 걸려 들어가고. 그러다가 뭐가 오느냐? 그 동무들이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같이 하자. 한 번만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은 죄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끝없이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함정으로 올무로 끝없이 유혹을 한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바르게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유혹하는 존재가 뭐냐? 그게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이 보이지 않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발생할 때마다 뒤에서 유혹을 해가지고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다. 그러면 뭡니까? 죄의 삭은 죽음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죽음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뭡니까? 이 저주와 재앙과 끝없는 실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함으로 영적 힘을 얻어서 승리하고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께 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냐? 지혜가 제일이니.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까 지혜를 얻으라.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혜가 첫째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지 이 세상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지혜가 무엇인가? 어떻게 이 지혜를 따라갈 것인가? 첫 번째로는 아버지를 통한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1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의 교훈을 너는 지혜로 삼아라. 이 물론 아버지가 나옵니다만 어머니도 포함됩니다. 대표, 부모의 대표를 아버지로 표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의 교훈 속에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교훈, 거기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솔로몬 자기를 말하니 솔로몬 자신은 아버지의 훈계를 잘 받아들였다. 지금은 솔로몬이 왕이고 최고의 지혜로운 왕이요 최고의 부유한 왕이었지만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는 유약한 아들이다. 그것도 그 어머니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유약했다. 그러니까 연약하고 유약하다. 우리가 지금은 잘나고 똑똑해서 세상을 막 주름 잡으면서 살지 몰라도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엄마 품에서 젖 안 주면 울고 조금만 보면 삐치고 그런 연약하고 유약한 자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때 내가 유약하고 연약할 그때에 부모를 통해서 받은 그 교훈이 나에게 참 지혜요, 나에게 생명이었더라. 이 어렸을 때 이 교육이 일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다음 주가 이제 어린이 주일이니까 또 여기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어떤 분은 그래요. 어렸을 때 가르치면 끝납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마침표 찍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어렸을 때 60년 살 거 가르치고 나서 하루 12시간씩 10년 동안 가르치고 나서 땡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말씀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런 애들이 조금 이제 크고 청소년 되면 뭐 어긋나오랍니까? 그때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청년 때도 가르쳐야 돼요. 결혼하면 결혼하고 나서도 가르쳐야 돼요. 늙으면 늙어서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부모의 영원한 사명이자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그 아버지 이새의 이 심부름을 갔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거기 보면은 이 아버지 이새가 이 다윗에게 너는 심부름을 해라 그랬어요. 무슨 심부름 합니까? 지금 자기 형들이 다 군대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거기 가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줘라. 네. 그리고 상사한테 그 여럿이 먹을 것을 또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심부름을 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가 증표를 받아와라 그랬어요. 네가 이것을 이 상관한테 갖다 주었다는 그 사인을 받아오란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새가 자녀에게 교육할 때에 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점검. 제가 이렇게 쭉 살면서 보면 중요한 걸 하나 놓친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점검을 안 했다는 거예요. 뭘 시키기만 시키지 점검을 안 하게 되면 이건 온전한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점검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 치고 나면 채점을 하잖아요. 채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틀렸는가? 그래 오답노트 쓰잖아요. 왜 틀렸을까?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왜 실패했을까? 그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잘 안 될까?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교육이 안 되는 거죠. 왜 네가 어디 왜 그랬냐? 왜 내가 넘어졌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러면서 그 다윗이 뭐라고 나중에 고백하냐면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진 그 양 중에 양 새끼 한 마리도 나는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그 양을 지켰고 혹시 양을 물어가면은 곰이나 사자가 물어가면은 따라가서 그 곰 이빨과 곰의 그 발톱과 사자의 이빨에서 그 양을 꺼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다윗은 힘이 없으니까 이 어떻게 하면 곰과 어떻게 하면 사자를 내가 물리치고 이 곰을 내 양을 지킬까 해가지고 끝없이 그러니까 물맷돌 돌리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 부모에게 맡겨준 그 일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갈 때도 자기 양들을 그 동료들에게 맡겼다고 그랬어요. 이걸 잘 지키라고. 잘 지키면 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단도리를 잘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아빠 심으러 갔다 오는데 너 이거 한 마리 잃으면 너 죽는다. 잘 지켜. 정신 바짝 차려. 아마 이렇게 하고 심부름을 갔다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이제 책임의식이 이게 확실했다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은 결국은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양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고 그걸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 힘을 쌓은 그 힘과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무장을 했는데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이렇게 다윗을 들어서 쓰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을 저 초막 속에 있는 다윗을 불러가지고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부모의 교훈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을 누가 잘 들었느냐? 솔로몬도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받았어요. 그 아버지를 통해서 교훈을 받았어요. 이 다윗은 그렇게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주신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이제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서 큰 실수를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압살롬은 다윗이 낳은 아들인데 아주 얼굴이 너무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머리가 막 이렇게 길고. 그런데 이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은 한 번도 꾸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꾸짖어야 잘 되냐? 그런 건 아니죠. 잘못했을 때 꾸짖는 거지. 근데 꾸짖지 않고 있다가 이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갖다가 배신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일어났대요. 그래서 큰 낭패를 당했어요. 이 압살롬은 성격이 좀 과격한 면이 있어요. 욱하는 성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 압살롬의 누이가 있는데 그 누이를 갖다가 암논, 그러니까 다윗 왕의 첫째 아들이 이제 자기 그 누이 다만을 갖다가 범했어요. 강간을 해서 이걸 마음에 두고 있다가 어느 날 그 형을 갖다가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그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아버지를 내가 배신하리라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도니아라는 솔로몬의 그 형이 또 있는데 이 아도니아도 역시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받을 때 꾸지람을 잘 받지 않고 자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기가 왕권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처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서 교훈을 받고 자랐던 다윗도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그것을 내 마음에 깊게 간직하고 있지 않게 되니까 자기 자녀 교육에 소홀해서 그것 때문에 큰 일생의 낭패를 보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단단히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 어머니를 통해서도 단단히 교육을 받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도 말년에 가게 되면 이것을 마음에 굳게 두지 못해서 결국은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디 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이걸 마음에 두지 않으면 내가 잘 되고 성공하게 되면 나의 성공을 따라가다 보면 자녀 교육은 뒷전이 되는 거예요. 또 나의 성공을 강요하다 보면 자녀들이 삐뚤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마음에 두지 않다가 결국 나중에 밧세바를 범한 일이 있었고, 솔로몬도 말년에 이걸 마음에 두지 않다가 인생의 큰 패배의 쓰라린 맛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의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불량한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결국은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자녀들에게 뭐야? 부지런히 가르치라. 항상 부지런히 가르치라. 항상 어디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서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도 보니까 너는 누구한테 이 말씀을 배웠느냐? 누구한테 배우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네가 들었는데 이 말씀을 너는 뭐예요? 이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냐? 지혜를 얻어라 그랬죠?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교훈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뭘 하냐? 거기서 내가 지혜를 딱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라고 그랬어. 그러므로 5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이 지혜를 너는 내 입의 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잊지 말며 어기지 말아라. 이 부모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이 교훈을 갖다가 너는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어기지 말아라. 그리고 6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고 쓰레기통에다 버리듯 버리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뭐예요? 좋은 것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부모가 도둑놈이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도둑질 안 시켜요. 진짜 꼴통 부모는 그런 일 시키겠지만 그건 부모도 아니지.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건 짐승과 같은 거지.
그러나 정말 그래서 이 부모의 교훈을 잊지 말고 너는 거역하지 말고 버리지 말아라. 어디다 품으라는 거예요? 마음에다 써요. 마음판에 새기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6절에 보니까 지혜를, 글을 뭐예요? 사랑하라 그랬죠? 여기는 그런 지혜를 말해요. 지혜를 뭐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8절에 보면 지혜를 높이라. 지혜를 품어라.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높이고 지혜를 품어라. 무슨 지혜?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혜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높이라는 거예요. 왜? 제일이니까, 제일. 지혜가 제일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 지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네가 뭐하리라? 살리라.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너를 뭐하리라? 지키리라.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 지혜가 너를 뭐하리라? 높이리라. 그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9절에는 아예 아름다운 관을 씌우고 네 머리에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리라. 이 지혜가 지혜지라. 마음에 굳게 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이제 실제적인 교훈을 하는 거죠. 악한 친구들과 멀리해라. 악한 친구들을 멀리해라. 11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랬어요. 악한 친구들.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부모의 교훈에 유익한 게 뭡니까? 네가 이 교훈을 받으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 부모의 교훈을 잘 네가 마음에 새겨서 따르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왜 그러냐? 11절 12절에 보면 이것은 뭐야? 너희를 지혜롭고 너를 정직한 길로 가르칠 것이고, 그래서 네가 다닐 때도 너는 곤고하지 않을 것이고 달려갈 때도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잘 들으면, 부모의 교훈을 잘 들으면 어디를 이렇게 이렇게 걸어갈 때도 곤고하지 않으려. 지혜가 없으니까 곤고하고 외롭고 터벅터벅 그런 발걸음을 걷지 않고 막 급해가지고 달려갈도 넘어지지 않는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교훈할 때 보면 급할 때 뭐 하라고 합니까? 막 야야 넘어지거든. 넘어 천천히 가. 급할수록 걸어가라고 하잖아요. 급할수록 빨리 가다가 넘어지면 다 쏟아버리니까. 아무리 급해도 이거 심부름해서 가져왔는데 빨리 가려고 그냥 앞만 쳐다보고 옆에 보고 가다가 탈싹 엎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안 보고 천천히 가. 천천히. 뛰지 마. 특별히 우리 성훈이 뛰지 마. 그죠? 뭐 앞에 뭐냐면 뛰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넘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천천히. 교통사고 나는 것 중에 제일로 많이 사고 난 애가 학교 앞에 이면들하고 뉴스 나왔잖아요. 그게 봤습니까? 그 영상? 그 영상 보니까 어떻습니까? 골목길에 이게 신호등도 없어, 골목길에. 예? 좁은 골목길에 차가 간다. 그런데 달리는데 갑자기 애가 푹 튀어나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운전 잘해도 정신 안 차리면은 칠 수밖에 없는. 아니 갑자기 툭 뛰어나 신고를 하고 뛰어나오든지 막 손을 들고 아저씨 하면서 뛰어나오든지 갑자기 푹 뛰어나오는데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빨리 달리다면 거의 젤로 많이 죽어. 그 애들이 뭡니까? 학교에서 얼마나 교육을 많이 하는 거 손을 들고 신호등 건너라 해도 우리 애들은 거의 10에 7, 8면 무조건 뛰어. 신호등에 뛰어버린다, 뛴다니까. 걸어가면 좋겠어. 왜 뛰어가는지 모르겠어. 그래, 차 이렇게 몰 때 애들이 제일로 힘들어. 애들하고 아줌마하고. 아줌마들은 얘기하느라고 차가 오는지 뭐 하는지 차가 와도 그냥 걸어와. 얘기하고.
애들도 그냥 무조건 내가 뛰어버리고. 이런 애들은 한두 명이에요, 한두 명. 그냥 못 돼, 그냥 와. 그래서 네가 부모의 교훈을 잘 들으면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훈계를 굳게 잡으면 내 생명이라. 그 훈계가 뭐예요? 너의 생명이다. 그래서 10절에서 13절 사이에 보면 10절에도 생명, 13절에도 생명.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지혜를 잘 따르면 생명. 부모의 교훈을 잘 따르면 생명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14절, 15절.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제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가져오는 게 뭐냐면 사악한 자, 악한 자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사업을 해도 꼭 악한 자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합니다. 친구를 사귀어도 꼭 악한 자하고 친구를 사귀어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가 생명이 길다. 이 친구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악한 자와 악인들과 죄인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왜냐? 그들은 16절 17절에 보면 그들은 읽어봅시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이 아이들은 죄를 짓지 않고는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갖다가 악한 죄를 짓지 않고는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밤새워 무슨 생각하냐?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갖다가 넘어뜨릴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청소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죄 지을까? 어떻게 하면 훔칠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이거 영화, 이거요. 그런데 내가 딱 빠졌다.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 듣지도 않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해. 옛날에 친구 영화 있었잖아요. 친구 영화. 장군동 거 나오고. 그 친구 영화 결론이 뭡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직 거기에 들어갔는데 빠져나오지 못한다.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빠져나오지 못한다. 결국은 비거로 막아가요. 마약으로, 음란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고 크게 빛나며 한낮의 광명같이 의인의 길을 가면 갈수록 뭐 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해가 돋아서 해가 빛을 쫙 내고 그 다음에 한낮에는 뭡니까? 강렬하게 빛을 내리쬐듯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렇게 빛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것이지만 악인의 길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어둠의 길이라. 어둠의 길이라서 내가 어디서 걸려 넘었는지도 몰라. 어두우니까. 뭐 때문에 걸려 넘었는지, 왜 내 인생이 실패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걸어가면 내 인생이 왜 넘어졌는지, 내 인생이 왜 실패했는지 몰라. 왜 어두운 길을 가가지고. 그러므로 악한 친구들과 멀리해라. 이것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당부하는 거다. 세 번째는 20절에서 27절에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모를 통한 이 교훈의 길을 너희들이 걸어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걸 뭐예요? 주의해야 된다. 어떻게 주의하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내 말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라. 21절에는 너희들은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교훈이. 25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
눈. 주위에서 귀를 기울이고 눈을 똑바로 보라. 왜 눈이 왜 있습니까? 똑바로 보라고 있는 거예요. 눈꺼풀을 정신을 잘해요. 지금 내가 지금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눈꺼풀을 막 떼어서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23절에 보면 어디다 그래? 마음에다 뭐야? 지키라. 마음속에 지켜서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뭐예요? 건강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이제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말이 뭐야? 입술을 열면 말을 할 때 사랑한다 이래 되면 삐뚤어야 돼. 그러면 입술이 뭐야? 삐뚤게 되면 삐뚤어버려. 삐쭉삐쭉 한다. 입이 삐뚤게 되면 안 되는 게 입이 바르게 가야지. 말을 삐뚤게 하지 말아요. 거짓말 하려면 말이 혀가 잘 안 굴러가잖아요. 입술이 잘 안 된다. 남을 저주하고 괴롭히는 말이 아니고 사랑하고 인자하고. 그러면 그 말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너를 평탄해. 그 다음에 26절 27절에 보면 발을 어떻게 해서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해라.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려요. 온 몸을 정신을 차리고 두 눈을 똑바로 보고 두 귀를 잘 듣고 그리고 말을 바르게 하고 발걸음을 정확하게 벗어나지 않도록 올림픽 경기 보면 평행 뭡니까 이거 평행 저 조그만 데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운동하는 사람 그 조그마한 발 삐끗해지잖아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고 나에게 건강이 된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뭐냐? 너희는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면 나는 최고의 지혜가 뭐냐? 예수의 십자가의 지혜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세상에서 마귀순에서 영원한 지옥 권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길. 그러므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내 안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라.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인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가슴에는 뭐냐?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참된 평안, 참된 감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사, 원망 불평이 아니고, 그리고 허리에는 뭐라고 했어요? 허리끈,
진리의 띠를 탁 매라. 진리의 말씀으로 띠를 탁 띠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뭐예요? 왼손에는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으로 뭐든지 믿음으로 막고, 하나님의 성령의 금, 이 말씀의 금을 가지고 원수의 세력을, 나를 멸망시키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라.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발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발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발이 돼요. 그럴 때 진정한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깨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지혜자로서 이 세상을 살리는, 또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무장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